자, 그러면 자 이 시민권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 폴리티마. 이 말은 로마 시민권은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뭐죠? 비자. 나 시민권 있어. 너 들어와. 이렇게 주로 이해를 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거 아닙니다. 자, 이 빌립보 이야기를 보세요.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예요? 아니에요. 로마 시에 안 가도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로마 시민 같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폴리티마의 의미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 본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폴리투 에스세, 역시 폴리스라는 말이 나와요. 시민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폴리투마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거는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구원하는 자라는 말은 군사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이, 폴리스가 포위되어 있어요.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원군이 와가지고, 어떤 우리 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그 장군을 소텔, 구세주라고 그래요. 구세주.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6.25 때 메가드를 지칭할 때 아마 구세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구원자. 자,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이 폴리스는요, 이런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폴리스예요. 그렇죠? 그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포위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죠? 요거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포위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그죠? 가진 자들의 횡포와 갑질이 행행하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라 라는 말을 정치적인 용어로 폴리투 에스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구원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너희라고 하는 유월 복수거든요. 구원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A의 구원, B의 구원, 김집사 구원, 조장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구원이 뭔가 하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 안에서, 아까 예수님 그러셨죠? 서로 섬기며 살고 힘을 부리지 않고 서로 높여주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교회 안에서라도 먼저 하라는 거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서로 사랑하라. 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나치게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요 대목이 선교적 교회와 교회의 내적인 필요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할 때,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개척해서 목회했는데, 새신자 교육을 늘 이 말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주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도가 중요하죠. 전도는 늘 지상 목표예요. 그죠?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과자도 나누어 먹고, 피크닉도 가고, 축구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전도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합니까? 전도가 중요합니까? 사귐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선교, 전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사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귐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귐 속으로 사람들을 인바이트 하는 게 전도고 선교지요. 이 사귐의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밖에 나가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뭐 세상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사귐입니다.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삼위일체의 사귐이죠. 삼위일체의 사귐이 먼저 있고 그 사귐을 맛보고 그 사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귐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전도가 중요하지만 사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냈는데 그 보냄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 걸 알아야 그 핵심이 있어야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모이는 교회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뭔가 하면 삼위일체의 사귐이 있고 그 삼위일체의 사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함께 핵심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 넘어갈게요. 뭐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인컬츄레이션과 얼터너티브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컨트라딕토리,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에 둘 다가 나오거든요. 둘 다 교회 내적 필요, 교회 내적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서 다른 존재로 서로 사랑하라.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개의 상반돼 보이는 면이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로 아마 만날 것이다. 파라독시컬, 역설적인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역설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 자리에서 아마 선교적 교회론, 제가 아주 세부적인 전략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고민이 교회론과 관련된 현대 신학의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얼터너티브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갈 것인가, 혹은 인컬츄레이션을 어떻게 그럼 같이 해나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학학자들은요,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뭔가 하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현대 특히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에 적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 벤티지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접점들이, 관찰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베드로 전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흐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잘 이렇게, 선교적 교회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서구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세계가. 옛날에는요, 라이너홀드 니브 이런 분들이 신학 한참 할 때는 미국 사회가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이크를 갖다 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의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의 신학하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교회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죠. 그 신학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걸 잘 소화해내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한 30년 됐나요? 발크라는 사람하고 잘못 썼네요. BALCH입니다. 죄송합니다. BALCH라는 발크라는 사람하고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전서를 갖고 논문을 썼는데, 발크는 모르겠어요. Let wives be submissiv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아내들은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요, 아주 보수적으로 인컬츄레이션 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는 게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accommodation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수적인 면에서 당시 시대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세상의 보수적인 윤리에 투항하는, 그게 베드로전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엘리엇이라고 하는, first name이 존인가요? 하여튼 엘리엇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사회학적 성서 연구에 아주 신기원을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논문 제목이 Home for Homeless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홈리스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면,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게, 홈리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상징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사회 주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홈을 제공하는, 멋있지 않습니까? 홈 포 홈리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종교적인,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홈리스 된 사람들에게 홈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외로운 존재. 우리가 도시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 그랬는데, 정의를 외치기 이전에 사실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아까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트로폴리스, 수십만, 백만의 도시가 탄생하는데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은 게 아니고 시골에서 조그만 도시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수십만에 이르는 도시들은 전부 다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홈리스 의식. 그죠? 오늘 서울이나 큰 메트로폴리스처럼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genuine community,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앙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의견, 홈 포 홈리스.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사람은 soft difference라는 조그마지만 아주 중요한 아티클을 썼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볼프 책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라는 책이 한국에 출판돼서 그 책에 보면 이 논문이 번역돼서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대조 사회로서의 사명,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명과 세상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관계를 갖고 세상에 참여해야 될 그 두 사명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인컬츄레이션과 얼터너티브 소사이어티가, 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soft difference. 세상과 디퍼런스를 가지되 딱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 윤리적인 차별성을 유지하되 그러한 것들을 소프트하게 표현할 줄 아는, 풀러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신 마오 박사인가요? 무례한 기독교도 사실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존경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존경해라는 거죠. 그 소프트 디퍼런스라고 하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방법론적 제시가 있고요. 태도의 제시가 있고, 헌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샘물길 플러스에서 나온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미국 교회의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잘 분석한 책이고, 첫 번째 기독교 우파,
보수주의자들, 두 번째 기독교 좌파, 둘 다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근데요, 모든 한계는 저는 그 책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들, 기독교 우파들이 이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권세를 부리고 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제대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 권력을 잡아서 도덕적인 권력을 세움으로써 기독교적 가치와 도덕을 지키겠다. 그게 기독교 우파의 핵심이거든요. 기독교 좌파는 그 반대로 이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이런 이념을 정권을 잡아서 오바마가 좀 역할을 했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그런 노선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뭔가 하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잘났으니까, 우리는 옳으니까, 우리의 옳은 이 사상과 생활 태도를 권력을 잡아서라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교회가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게 아나베프티스트인데, 묘하게도 네오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교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헌트 책이 그런 부분을 조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헌트가 요 세 개를 잘 비판을 하고, 그러면 대안이 뭔가? 라고 대안으로 내어놓는 컨셉이 뭔가 하면 faithful presence, 그 유명한 신실한 현존이라는 겁니다. 야, 그게 뭐냐, 너무 매가리가 없다 이런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비록 나약한 모습일지언정. 이게 이제 어떤 쪽하고 좀 맥락이 상통하는가 하면 하우워스하고 윌리문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는 또 단행본도 최근에 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요 정도, 맨 위에 발크만 빼고요, 엘리엇부터 하우워스까지 하는 요 정도의 교회론적인 고민이 우리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 플러스 기독교인들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에, 뭐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 자체는 미국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한국은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시기가 아예 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막 소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한국 신학은 뭐 엉켜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도 충분히 모르고 막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신학적 도전을 잘 소화하는 신학적 노력은 한국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본래 그런 적이 별로 없었고, 크리스텐덤의 어떤 콘스탄틴적 오류를 가진 신학을 치유하기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신학적 고민을 풀어나가는 노력들 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faithful presence라는 고민의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faithful, 신실한 현존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예, 중간에 말을 하나 넣어보자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faithful communal presence.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신실하게 현존할 것인가 하는 고민, 혹은 공동체가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faithful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현존을 실현할 것인가, 혹은 faithful missional presence.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아주 뭐 계획적으로 사회 전체를 바꾸고 막 프로그램을 갖고 뒤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의 하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현존함으로써 미셔널한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또 다른 형용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맥락들을 한번 컴바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고선이 사실 뭐 선교적 교회 그래도 딱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제가 토론도 하고 질문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옮겨도 되겠죠. 예. 의자 높지 않으시겠어요? 의자 네, 앉아보세요. 예, 그럴까요? 네, 의자 좋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처음 듣고 처음 이렇게 직접 강의 드렸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몇 가지 저 처음에 저는 성경 신학을 잘 몰라서 네. 공공신학만 공부해서 질문할 게 진짜 없겠다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그 성경 자체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성경 해석.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학적 렌즈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 for 뭐 헤르메티컬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성교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 아예 그냥 바꿔버린다는 그런 걸 봤어요. 그 성서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닐까 확실히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 제가 초반에 몰트만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선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도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교회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경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사용하고 성령 하나님 직접 터치하시기도 하고 교회라는 조직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물길 플러스에 나오는 출판사의 책도 사용하시고 라고 하는 것 중에 성경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성경을 너무 폄하하는 걸까요? 그 안에서 성경이 얼마만큼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가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선교를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 전체로 정의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중요한 도구로 성경이 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선교적 메시지로 충만하다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아주 포괄적인 도구 중에 핵심적인 도구로 성경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제가 보기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성경 전체가 해석 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가능해요?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메시지로 성경은 물론 해석이 가능하고 그 가능한 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아주 포괄적인 책이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사역이 있고 그 안에 성경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구도가 좀 더 정확한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단순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면 초대교회는 진짜 전도가 어땠을까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아주 단순하게 제가 구도를 좀 맞춰보면은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갔을까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매력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라, 여기 와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을까.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가고 있는 복음을 직접 전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약간 포인트를 좀 잡자면은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갔을까요? 뭐 이런 게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글쎄 뭐 주로 말하자면 둘 다겠죠, 그죠? 예. 둘 다겠고 가는 쪽이 좀 더 강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선교의 현장에 바울이 늘 트래블링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가서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삶의 현장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선교였을 것 같아요. 오라라고 할 때에 그 자연스럽게 인바이트하는, 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라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라고 할 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더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오라 말하기보다 교회가 진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렇죠. 그게 좀 더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그래. 했어야 되는데 아주 즉흥적으로 해서 지금은 득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하워스도 처치 에스폴리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이런 복음이나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유행이기도 하고 많이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접한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저는 드는 질문이 정말 그러면 진짜 교회가 국가 체제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지배 체제하고 굉장히 대항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실제로 그랬을까? 혹은 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뭐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인사이트 주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로 보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로마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로마 체제를 전복하고 다른 왕을 세움으로써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권세를 부리는 방식 자체를 전복하는, 서버전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넘버 원은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직접적으로 체제를 타도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사실이고, 넘버 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이 넘버 투의 의미가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이제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했지만 그냥 마음의 평화만 추구하는 복음이면요, 도마 복음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김용옥 씨 뭐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지주의는요 별로 정치적으로 위협이 안 됩니다. 영지주의자라면 정치 권력이 바울을 처형할 이유가 없어요.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하면 되는데, 근데 바울과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잠재적으로 제국의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는 1차적으로 정치 질서라기보다는 사회 질서입니다. 그 사회 질서는 오이코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치는 여자아이, 그죠? 슬레이브죠. 그러니까 하우스 오이코스의 그 가장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이 여자아이를 쫓아낼 때 바울이 고발을 당하잖아요. 로마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풍속이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건 정치 체제에 대한, 지금의 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체제를 정점으로 하는 사회, 경제, 문화, 가족 체제 전체가 억압적이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 부분에 균열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텐션, 경제적인 억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텐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기독교적 삶의 양식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살아낸 증거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 다양한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건 공개적인 사역이고 시장 바닥에서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 사역이 무슨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는데 그 효과가 그렇죠. 사회에서 보기에는 저것 봐라 하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든가.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랄까 정치적 의도 자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적 효과도 만들어내고 사회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학자들이 많이 논쟁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의도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그 정치가 뭐냐 하는 거죠. 이를테면 A 정당을 누르고 B 정권을 세움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니즘의 정치는 아니다. 그러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죠?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세상 정치 전체를 예수님은 비판적으로 보셨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인간의 해방과 사회의 변화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거죠. 하나님의 정치를 실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노초건 정치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힘의 작동. 그게 보면 그 맨 위에 꼭대기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치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라인의 그 악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디파인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예.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관심사를 조금 투영해서 질문해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폴리스에서 코스모폴리탄으로 이전될 때에 사실 그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이 크게 혼란되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폴리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 한 300에서 500명 아주 진짜 직접 민주주의가 직접 투표가 가능한 규모였고, 근데 이 코스모폴리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멘붕이 오는 거죠. 다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이게 인식의 틀이 완전 너무 갑자기 확장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트로스펙티브한 그 개인 영성이라든가 자기 성찰,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자기 일기, 자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테크니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도 기독교가 그때부터 어떻게 개인 영성에 치중하게 되는지를 쭉 이렇게 사목걸 영성 수련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하기엔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내면으로만 계속 이제 축소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종교는 이제 사적인 길로 저는 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죠. 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계속 축소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무슨 뭐 국가와 교회, 국가와 개인이라는 어떤 그 관계에서 막 국가를 정복시키고 뭐 혁명을 하는 뭐 정치신학도 여러 가지 모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범퍼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개인, 국가와 어떤 종교와 중간 역할로 시민사회가 하고,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에 압력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들이 다시 그 의견을 모아서 시민단체라는 NGO 단체를 통해서 다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공공신학은 그런 그 시민사회의 굉장한 그 발전과 함께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처럼 무슨 정치신학 하던 사람들이 혁명 통해서 뭐 정부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시대 얘기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이후에는 공공신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도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조금 시민사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전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적용 가능성, 그러니까 교회가 폴리스라고 할 때, 혹은 뭐 처치에스 폴리스라고도 얘기하고 처치에스 뭐 지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어떤 시민사회 한 역할로서 교회가 자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아까 뭐 홈리스들을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역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한다든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공공성을 표현하는 요즘 그러니까 포스트 세큘러 시대에 기독교가 또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담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은 코스모폴리탄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면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굉장히 뭐 잘 간사님 잘 준비되어 있는 사고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특히 서구에서 나온 미국 중심의 공공신학이 그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잘 펑션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YMCA도 있고 뭐 걸스카우트도 있고 시민 뭐 경실련도 있는데 그 중에 교회도 뭔가 한 역할을 좀 잘 담당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시민사회를 제3섹터라고 그러잖아요. 제3섹터라고 하는 게 제1섹터는 정치, 제2섹터는 경제, 그렇죠? 제3섹터가 시민사회 그러는데 나이스한 정립이기도 하고 얼마간의 돌파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1섹터와 제2섹터의 힘이 너무 크죠. 그죠?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도 삼성이 지원하면 금방 확 크고 사실은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존립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얼마간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3섹터의 가능성은 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시민사회 안에서 한 파트로 교회를 자리매김해서 요 정도 역할만 해달라고 하는 식의 공공신학의 패러다임은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뭐 현상적인 거는 성경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Church as Police라고 할 때는요, 세상의 폴리스는 가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교회가 진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도 자신만만한 너무도 대범한 그런 자의식의 소산이거든요. CD Church as Police는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강조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한 분씩 다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적어놓으신 거 코멘트도 좋고요. 또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여러분들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코멘트도 좋고요. 질문도 좋아요. 예, 좋은 강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전혀 몰랐던 것들을 예,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이제 선교적 교회가 단순히 그냥 밖으로 나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냥 전하는 그런 대안적인 교회라고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의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또 여러 또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예, 언급하시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근데 이 교회의 상임이라는 것을 또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가정교회라든가 셀교회처럼, 물론 이제 잘못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이제 적용한 그 모델이 가정교회나 셀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처럼 또 하나의 개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나눔과 교제만을 강조한 그런 또 다른 교회 모델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선교적 교회들을 보면은 어떠한 이제 교회 안에 어떠한 사귐보다는 이제 기존 교회들이 사회적 이슈라 개인 구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공공성 부분에서는 침묵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특별히 아까 이제 교수 사역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직접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신 그 경험에 비추어 보셨을 때 과연 이 교회의 사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묵뚱그려서 금방 이제 최강 선생님이시죠. 최강 선생님 말씀하신 시민사회론에서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 이동익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로버트 폿남 같은 사람이 소셜 캐피털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막 밥도 먹고 동호회도 하고 이러면 그 소셜 캐피털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서 그들이 좀 더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소그룹이나 셀이나 건강한 교회 운동이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들이 복음과 사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주제로서의 소셜 저스티스를 다루고 그런 운동을 해가는 하나의 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전에 제가 볼 때 복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다이내믹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퀴리오스로 삼으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써볼 때 다 바꾸는 거죠. 언어 시스템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바꾸셨는데 그 삶을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명예로운 생활 방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블락을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게 교회됨에 대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워스가 말했던 the community of character 뭐 이런 것도 그런 컬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그냥 어디 가면 막 아줌마들 교회 셀그룹 해도요. 저는 셀그룹 자체가 개토화된다는 것도 큰 문제는 뭐 어디 샤핑에서 얼마 샀고 아이들이 어느 대학 보냈고 교회 셀그룹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학원 보내면 좋고 막 아주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랑하고 막 이런. 보통 교회들은요 실제 가면 교회 못 나와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경쟁이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소그룹과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말이나 컬처와 가치관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살아내는 문화적인 블락을 만들어내는 건 못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쳐다봐. 뭐 혹은 그러나 정말 이렇게 진짜로 멋있게 사는 여유있게 그럼 이웃을 도우며 사는 그런 가치들이 좀 존중을 받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바운드리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다운 교회의 핵심은 그게 있다고 봐요. 그 안에서 그 삶의 적용으로서 이웃도 돕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예를 들면 뭐 성경 공부라든가 양육이라든가 뭐 봉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죠. 저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기존의 교회가 해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의 방식에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개혁적인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시면서 보면 뭔가 이렇게 의식 있고 개혁적인 목회에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너무 이론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책들 이론만 하고 소프트웨어로 못 다가가니까. 근데 뭐 기존의 교회에서 있는 소프트웨어나 목회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코멘트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 교수님 강의해 주신 내용을 좀 들으면서요. 저는 사당역에 있는 교회 부목사인데요. 네.
그 역 주변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들이 좀 이제 제 입장에서 정리될 때는 도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문화가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상으로 구축되어졌다고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요즘에 저성장기주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걸 이제 요즘 스타일로는 뭐 욜로도 얘기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좀 많이들 하잖아요. 또 대중 기업들도 요즘엔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스타일을 판매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제자는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도시에 제안한다라고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혹시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도 선교적 교회를 보는 방면이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충분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겉모양만 바꾸는 그게 스타일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용은 관계없이 스타일만. 제가 이제 저도 목회에서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락 밴드를 하면 락 음악부터 연습해야지 머리부터 기르고 청바지부터 찢는 음악은 하나도 못해. 그런 식의 스타일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복음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므로서 그게 스타일로 나오는 뭐 그런 점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주시죠. 그 도시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도시적 환경을 가장 먼저 지목한 분이 웨인 믹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The First Urban Christians. 그래서 바울은 도시로만 갔거든요. 대도시로만 다녔거든요. 바울이 사용한 메타포와 고민과 이미지가 철저하게 도시적이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굉장히 이교적인 도시죠.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는 그 바울과 야고보의 관계도 도시와 농촌의 싸움이라는 맥락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야고보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들으라, 뭐 누가 뭐 너희 중에 누가 도시에 가가지고 돈을 확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말 좀 하고 그 뒤에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를 배워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 아마 초대교회 내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한 멘탈리티 하고요. 이제 그 농촌에 뿌리를 둔 멘탈리티와의 미묘한 긴장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좀 라이프 스타일, 종교 스타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위대한 변혁은 뭔가 하면 제의가 없는 종교를 만든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촌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제안한 종교는 그냥 몸을 제사로 드리라는 말로 때우고 실제로 진정제사는 안 드리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종교가 도시의 소상공인에게는 딱 들어맞는 종교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당시로서 라이프 스타일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도시의 거점지에 교회도 세운 건가요? 바울이? 아니면은 도시의 변두리에 세운 건 아니죠? 도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였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막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갖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빌립보 사도행전 보면 어디 가면 회당에 있다가 이렇게 쫓겨가고, 어디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야 가고,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보면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호흡하는 거죠. 플랜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보면 결코 플랜을 가지고 거점 지역 맥도날드 세우듯이 스타벅스가 찾듯이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다른 데 도망을 가야 됐고, 갈라디아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인함을 아닌가. 그러니까 가다가 아파가지고 좀 한겨울을 쉬다가 거기서 교회가 되고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나도 뭐 어디 가다가 뭐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거기 살게 되었다. 거기서 목표하다 보면 그게 맞는 목표하는 거고. 제가 볼 때 그게 좀 더 지혜과 호흡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인 것 같아요. 예.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뭐 코멘트. 네. 예, 초기 선교사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기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교 여러 가지 여행이나 아니면 이제 언어 큰 영향을 끼치는 사실인데 이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헬라적인 거 말고 당시의 어떤 복음 지금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초기교회가 성장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어떤 그레코 로망이 이제 제공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분명한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복음의 역동성이라든가 그런 상황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때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였고 로마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완비되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이제 그 사상이 유세비우스의 사상이고 아마 2세기에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유세비우스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교를 그렇게 볼 수 있죠. 신앙교를 그렇게 볼 수 있고 유세비우스에게 있어서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승리가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때 기사를 쓰는 거 하고요. 끝났어요. 선거가. 트럼프가 됐어. 그때 이래서 됐다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트럼프의 승리 이후의 기사고 그거 이제 잘못됐다는 트럼프가 이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주 쉬운 관찰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1세기와 2세기로 돌아가서 기독교가 소수파일 때 역사적 다이내믹스를 관찰해내는 것은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한 시각을 요하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 나름대로 노력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가 필요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있고 코스모폴리탄도 있는데 그 중간을 차지하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던 시절에 교회가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책을 하나 소개하면 로드니 스타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됐어요, 작년인가.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해준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의 발흥, 로드니 스타크. 네, 로드니 스타크의 다음 책도 저희 출판사에 나옵니다. 그래요? Triumph Christianity. Triumph Christianity. 네. 제가 볼 때 그 책하고 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책이 Victory of Relig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아주 Victory of Religion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네,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출판사예요. 중요한 책. 기독교의 발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이렇게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진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독교가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뭐 대안을 제시하기는 더 어려운 거겠죠. 근데 교수님이 지금 뭐 오늘 김연 대표님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인구 절벽이라든가 지금 주일학교나 청소년부터 굉장히 뭐 인원이 적고 그래서 또 사회 공신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새로운 모습들을 못 보여줘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중에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좀 조언 비슷하게 총평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할 말이 많은데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한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목회도 했고 또 교단 신학의 신학자 입장에서 조금 기존의 교회의 그래도 남아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을 너무 강조하니까 기존의 나쁜 교회들이 다 망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좋은 목회자들이 있고 좋은 목회자들이 좀 연대를 하고 최근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단, 제가 통합 목사인데 저희 교단의 기존의 교회들, 좀 큰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생각들 좋은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교회 구조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포텐셜이 있고요. 한국의 평신도들도 그렇고 저는 한국교회 지금 40, 50대 정도의 목회자들은요 세계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라고 봅니다.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커미트먼트 된 정도라고 보거나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죠. 잘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이 모색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끼리의 연대인 것 같아요. 삶을 나누는 연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인스파이어링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더 이상 하나의 모델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저렇게 해야 하겠다 뭐 사랑하는 교회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목회했으면 딱 따라가자 그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고요. 그런 모델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모델, 사도 바울도 이기저기 다르게 목회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와 제 논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저분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마음 놓고 뺏길 수 있는 모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좀 인스파이어링, 영감을 주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호작용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함께 연대해서 소그룹으로 긴밀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타협하고 보수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신대원 다닐 때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었던 분들이 20년 후에 만나보니까 아주 상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혼자 외롭게 목회하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바뀔 확률이 많죠. 좀 촘촘하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도전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제가 볼 때 규모는 줄겠지만 우리가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 너무 숫자, 통계 이런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신학교 채플에 오는 목사님들이 지금 대다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면 한국교회 위기론을 이야기해요. 그 통계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해요. 자기는 한 번 하고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늘 그 이야기만 들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대안도 없어요. 위기론 이야기해놓고. 그래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신학생들한테 그럽니다.
한국교회 다 위기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너가 교회 하나 건강하게 세우면 그게 한국교회 희망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은 아까 제가 룻 이야기도 했지만 룻과 나오미 같은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망한 가정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왔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한 영혼과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면 그게 한국교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대외적인 시민도 추락 이런 것보다 더 이렇게 심각한 거는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패배주의, 헌신의 결여, 전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정말 빛나게 성장할 때도요.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뭐 그런 좀 희망을 좀 점화하는 이그나이트 하는 운동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